오늘 이집트 아울리치 저희 다녀온 모든 것들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모든 우리 TCC 성도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원래 기존에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기로 한 기한에 전쟁이 터져서 저희가 며칠을 체류하게 됐는데 그 순간에도 같이 물신양면으로 또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2편 11절 그리고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1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울리치를 갔다 온 멤버들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도의 집 풀스텝들이 아니라 풀스텝들은 한 4-5명 정도 갔고요. 나머지 14명 정도는 우리 뉴 모라비안 스쿨 학생들입니다. 예, 학생들이 모든 것들을 수료하고 다 같이 이집트로 떠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 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동이 있었냐면 이번에 정말 제대로 기도와 예배만 하는 아울리치를 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형태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는 그런 선교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정말 왕성하게 그런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오로지 예배와 기도만 하는 그런 아울리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나라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일본도 뭔가 기회가 잘 안 닿고 필리핀도 생각했었는데 필리핀도 뭔가 잘 안 닿았고 심지어는 우리 유스와 몇몇 청년들이 갔다 온 태국도 저희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기도와 예배가 주가 아니라 어쨌든 학교 사역, 캠퍼스 사역 이런 것들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길을 잃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이집트에 가 있는 이호셉 선교사님 부부가 그때는 대전에 있었어요. 아직 이집트로 출국하기 전이었습니다. 스쿨 중간이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저희 교회 왔을 때 평창에서부터 그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분이 있어서 제가 대전에 한번 무슨 일 때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호셉 선교사님이랑 잠깐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 고충을 털어놨죠. 선교사님, 제가 지금 아울리치를 갈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만 하고 싶은데 여건이 열어지지가 않는다.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런데 이호셉 선교사님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집트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집트 한번 생각해보라고. 근데 이제 저는 반사적으로 좋죠. 이집트 좋죠. 그런데 속으로 근데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고 비용도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저희가 스쿨 안에서 갔던 아울리치 중에 아마 이집트를 가면 역대급을 찍을 그런 좀 비싸기도 하고 거리도 있는 곳인데 일단 네, 뭐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어쨌든 이런 중간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께 제가 톡을 남겼어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데 이집트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내심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뭐냐면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이게 제가 예상했던 대답이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가봐 그러면서 나머지 소통은 선교부랑 하도록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라고 질문을 못하고 네 목사님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련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견적을 내야 되잖아요. 최소한으로 잡자. 최소한으로 잡아도 200이 되는 거예요. 빙의값을 합치니까 200을 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일단 이렇게 된 거 일단 모집은 하는데 예상으로는 5명에서 7명만 가도 만인 가는 거다. 5명에서 7명만 가도 어떻게든 이렇게 매니지해가지고 잘 다녀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학생들을 한 명씩 인터뷰하면서 아울리치를 갈지 안 갈지를 물어보는데 아니 거의 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차 물어봅니다. 아니 비용은 이 정도고 우리 이집트 간다고 정말 갈 수 있냐고 조금만 더 고민해보라. 그런데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저희가 19명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수심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스쿨이 진행되면서 주님 이걸 어떻게 하죠? 이 인원들을 데리고 제가 어떻게 가죠? 예, 저희 특별히 또 이번 스쿨이 연령대가 가장 낮았어요. 예, 소위 말하는 우리 MZ 세대들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예배와 기도라고 했는데 슬슬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경험했던 선교는 스리랑카입니다. 저희 명수정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스리랑카의 여정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타임테이블이 꽉 차 있었어요. 막 활동들 프로그램들 다 계획해서 정말 숨 쉴 새 없이 달려왔던 선교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선교란 이렇게 해야 뭔가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고 헐겁지 않게 그래야 좀 뭔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것 같은데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로 이게 될까? 마음은 받아놓고 나중에 뒷수습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 예배와 기도하면 너무 헐겁지 않을까? 타국에 나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은혜를 받을까? 새로운 것들을 좀 경험하고 도전하고 이러면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좀 경험해야 애들이 불받지 않을까? 예배와 기도 어떡하지? 이런 막막함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그곳에 하늘문을 열고 이런 건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일단 저를 포함해서 기도실에서 거의 몸을 담았던 스텝은 4명 정도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막 기도실을 배웠던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와 기도를 심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뭐였냐면 그래 한 명이라도 은혜 받으면 땡큐. 한 명이라도 주님이 성령님이 뭔가 터치하시면 그걸로 너무 감사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목표로 갔습니다. 제가 너무 의심이 많고 믿음이 적어가지고 너무 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심지어 라마단 기간이래. 라마단 시작 시간에 우리가 가는 거더라고요. 와 미치겠다 진짜로. 그래서 아이고 눌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오만 생각이 이제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았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우리 스태프들이랑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공항에 딱 내렸는데 더 시험 드는 일들이 생겼어요. 왜냐면 공항에 내렸어요. 주변에 무슬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확성기 들고 막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막 춤을 추고 사방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뭐 하는 거야? 하니까 순례자들이래. 메카로 가는 순례자들이 공항에 다 모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또 점점 시련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심란해지는 거예요. 주님 라마단 기간이에요. 사람들 축제 났어요. 지금 무슬림들 축제 났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장소로 갑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처음 장소로 알렉산드리아로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애들은 이제 신났어. 이집트 왔잖아. 막 사막 보이고 오래된 건물들 보이고 피라미드 보이고 막 신났어. 막 자기들끼리 저 혼자 앞에 앉아서 심란해. 막 주님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무슨 예배를 해야 합니까?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계속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서 계속 심각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라마단 기간이라서 애들 그 아잔 소리가 이제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울려 퍼지거든요. 기도 소리 정말 듣기 싫은 그 확성기로 기도 소리가 엄청 크게 막 퍼진단 말이에요. 사람들 막 자리 깔고 막 엎드려 절하고 난리 났어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예배와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주로 있었던 그 숙소이자 예배터인 곳 바로 옆에, 바로 옆 길가에서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서 계속 메카 있는 방향을 보면서 계속 절했었어요. 저희는 그걸 옆에서 보면서 밥 먹고 옆에서 보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예배하고 바로 옆에서 그걸 하더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한테 갑자기 떠올랐던 구절이 뭐였냐면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앞으로 나누겠지만 신기하게 여러분 텐션이 있을 것 같잖아요. 엄청나게 무거운 공기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텐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거움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첫 예배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성 카트리나라는 성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이 신부님들이 실제로 거기서 뭔가를 하시고 3층이 저희 숙소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예배하면 쫓겨나요. 성당이에요. 되게 오래된 100년 넘게 된 오래된 성당에서 저희가 첫 예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너무 긴장됐어요. 이제 세팅 간단하게 음향 세팅하고 시작했는데 주님이 바로 무슨 마음 주시냐면 어차피 안 될 거 알지 않냐? 성령을 초청해라. 너가 뭘 할 수 있겠냐? 성령 초청해라. 그래서 그럼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초청했어요. 제한 없이 초청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뭐든 말씀하세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초청하자마자 이상한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뭔가 지금 혼미하다. 뭔가 잘못 듣고 있다. 이거 뭔가 점검해 봐야 된다. 더 돌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감동이 들어서 막 더 열심히 예배했는데 더 열심히 예배할수록 힘든 거야. 내가. 그러면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힘을 뺐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기대감과 소망을 미친 듯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곳에 내가 너를 위해서 상을 차려놨다. 이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처음부터 황홀한 기쁨이 저희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첫 예배부터 저는 계속 주님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영적 전쟁해야 되는 그 요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적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 땅은 내가 기뻐하는 땅이라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일같이 그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주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처럼 주님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기쁨, 평안,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 약속 하나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첫 예배부터 뭔가 이상하다.
방향을 잘못 잡았나? 점검해보자. 서로 얘기도 하고 감동도 계속 서로 나눠보고 하는데 아예 다 똑같은 걸 받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로 돌아가서 또 예배합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 마치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평안과 기쁨과 기대와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텐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무거움은 언제 있었냐면 저희가 보통 이 예배를 오후 그리고 저녁쯤에 진행했고요. 저희는 보통 오전 시간에 뭘 했냐면 탐방을 했어요. 탐방. 그곳에는 오래된 모스크들 그리고 콥틱교에 있는 그런 어떤 오래된 교회들을 저희가 이제 영적 공개를 좀 파악하고 탐방하기 위해서 하나씩 방문하는데 거기 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답답하더라고요. 확실히 느껴지는 건 있는데 그래도 막 우리를 완전 짓누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막 방해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고 봐봐 이런 게 있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 그냥 조금 허락하시는 것처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곳은 100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었던 모스크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막 엄청 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오래됐네. 기둥이 아직 살아있네. 막 이러면서 그럼 아이고 왜 자꾸 신발 벗으라 그러지? 이러면서 코란도 막 주거든요. 공짜로 줘요. 코란을 보면서 아이 이거는 좀 불편하네. 이러면서 내려놓고 오전에 이러다가 오후에는 또 예배를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예배를 하면 할수록 무슨 마음이 올라오냐면 더 예배를 하고 싶다. 주님께서 뭔가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가다가 오전엔 또 그런 탐방을 하니까 또 흐름이 끊기고 다시 예배하고 또 흐름이 끊기고 이런 거를 여러 명이 느끼는 거예요. 스태프들 뿐만이 아니라 같이 갔던 학생들조차도 저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 오전에 탐방 안 하면 안 될까요? 충분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이제 좀 예배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피드백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저도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난 당신들 아쉬울까 봐 그랬지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머지 스케줄을 진행하면 될까요?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주님께서 좀 감동 주시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여쭈었는데 그냥 거의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냥 24시간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뭐냐면 24시간 연속 기도에 이걸 어떻게 돌려요? 저희 심지어 24시간인데 24명도 안 돼요. 그리고 싱어 자원도 한정돼 있고 이제 막 기도의 집 배우고 기도 이제 막 배우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제가 12시간을 24시간으로 착각한 것이겠죠 이러면서 또 컨펌을 계속 구하고 내가 피곤하니까 잘못 들은 거겠지 하면서 컨펌을 구하는데 구할수록 24시간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계속 막혀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노트를 꺼내서 급하게 24시간 스케줄을 짰습니다. 짜서 처음에 이제 강하게 중보 예배 들어가고 그 이후에 말씀 예배, 팀 디보션 할 거 다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하고 또 중보 예배하고 이렇게 구성을 다양하게 최대한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다양하게 한번 짰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인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한테도 예배인도도 시켜보고 건반 이제 막 하는 친구한테 막 시키고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싱어들 다 동원해가지고 기도자 다 동원해서 아니 기도 이제 막 배웠는데 제가 스케줄을 거의 당일날 올려줘요. 그럼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되더라고 근데
학생들이 그냥 하더라고. 즉각적으로 준비해서 바로 하는데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기도가. 되는구나. 24시간이 되는구나. 근데 그 와중에 항상 그 24시간이 뜨거웠던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강하게 차고 나가는 순간도 있었지만 되게 썰렁하기도 하고 어떤 구간은 또 어떤 분은 되게 좀 너무 루즈한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꾸역꾸역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꾸역꾸역 저희가 사수했고 하필 제가 그 24시간을 선포한 그래서 그 시작한 그 시간대가 참 애매했어요. 오전 10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끝나는 시간이 오전 10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줄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 나머지 5시간은 3시간 돌파기도, 부짓을 3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예언적 경배 이렇게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아침 5시까지가 3시간 돌파기도인 거예요. 애들이 다 몸이랑 다 축 나가지고 했는데 제가 또 도전했어요. 나옵시다. 마지막인데. 이랬는데 웃긴 게 그 아잔 소리 있잖아요. 그 이제 아잔 그 기도 시끄러운 그 아잔 소리가 정확하게 한 5시 새벽 5시쯤에 그걸 시작하는 그 아잔 소리가 막 울려요. 근데 그것과 거의 동시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5시간이.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떠한 기류가 있었냐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쁨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평안을 주셨고 자신감을 주셨고 담대하라 하시고 계속해서 예언적인 어떤 축복들을 계속 쏟아붓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5시간은 양상이 좀 다른 거예요. 새벽 5시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이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집트 와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프레셔가 5시간 전부터 돌파 기도를 시작할 그 순간부터 갑자기 확 우리 가운데 덮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사수하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한 4명? 4명, 5명이 있었어요. 5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고 밖에서는 계속 아잔 소리 나요. 계속 거기 선포하고 우리는 계속 주여 막 부르짖고. 근데 처음 1시간은 진짜로 숨이 막히고 이거 주님 붙이신 거구나 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그 4-5명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한 6시부터인가 갑자기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숙소에서 우리 팀원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잠에서 깨어서 6시부터 한 명 한 명 합류하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기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는 아닌데 조금씩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것처럼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받아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나고 하는데 이제는 그 역전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몰아붙이시는 그 임재의 압이 훨씬 커졌습니다. 훨씬 커지고 그게 다르는 그 순간에 예언적 경배가 시작합니다. 예언적 경배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예언적 경배도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인도를 했는데 콘티를 짜지 않습니까? 근데 콘티를 짜는데 뭔가 이 중보 기도를 할 콘티가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쳐 부수고 때려 부수고 뭔가 전진하고 이런 콘티를 짜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의식적으로 막 그런 곡들을 찾아보는데 감동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콘티를 저도 모르게 정신없이 짜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완전 그냥 다 경배곡들이에요. 경배곡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을 또 초청하는 그 무엇과도라는 곡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성령이 와 계시더라고.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이미 와 계시는데 조금 달랐어요. 주님은 뭔가 진지한 주님. 지금까지는 뭔가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 땅을 향한 약속들을 막 선포하셨다면 이제는 뭔가 조금 근엄하시고 조금 더 진지하시고 입술에 이제 그 스마일이 조금은
없어지신 궁서체인 주님의 그런 임재가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이거 재단 전쟁이구나. 5시간 전부터 그 돌파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재단 전쟁이었구나. 그게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둔해요. 둔해서 바로바로 안 깨달아지고 조금 지나면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재단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이게 이들이 했던 5시부터 해왔던 일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그 불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먼저 허락되고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지나간 후에 이제 주님의 무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런 걸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쟤네 마음껏 하게 둬봐. 짓거리게 둬봐. 시끄럽게 그들의 신을 한번 높이는 걸 한번 너네가 봐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봐봐. 아무 일도 없어.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국가적인 기도를 드릴지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 한번 봐봐.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을 한번 봐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완전 정말 주님께서 제단을 이렇게 2개 쌓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래서 이제 예언적인 경배를 시작합니다. 예언적인 경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가 느껴졌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망을,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갈망하신다라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이 땅에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갈망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이 저희한테 그대로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완전 저분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이집트 땅 애굽아 너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갈망하신다. 주님께서 너희의 고백을 듣기를 너무나도 갈망하신다. 이런 애통함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 요즘 이 노래 많이 부르더라고요. 오픈 더 스크롤. 많이 부르더라고요. 기도실에서도 많이 부르고 공예배에서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픈 더 스크롤. 주님 심판하소서. 막 이런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노래를 그곳에서도 우리가 마지막에 하이프레이즈로 가다가 갑자기 오픈 더 스크롤이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오직 당신만이 존귀하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희를 막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존귀하신 어린 양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완전히 점점 몰입되는 것입니다. 막 지금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그 땅을 밟고 그 어린 양이 계시는 곳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몰입됐습니다. 모든 그 예배팀과 그 회중들이 완전히 몰입되었어요. 그래서 존귀하신 어린 양을 계속 바라보는데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시편 115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진짜 이런 고백이 제 안에서 막 터지는 것입니다. 같이 1절부터 길지만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막 울려 터지는 거예요. 저희 안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와 영광을 나누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로지 당신의 영광입니다. 오직 당신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나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더욱 누리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더 맛보기 위해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더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겸손해지리라. 내 이름이 완전히 낮아져도 나는 상관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계속 그런 고백이 터지면서, 근데 그것과 동시에 어떤 고백이 터져요?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은 이런 우상들이다. 말을 할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너희의 우상들은 너희의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일 뿐이다. 이런 고백이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막 선포하니까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우상들을 향한 꾸짖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한 그런 꿈틀거리는 저희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배할 때 보통 화내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예배할 때 바보같이 웃을 때는 있어도 제가 화낸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기쁘고 주님을 보면 행복하고 그러지, 이 분노라는 감정이 저를 찾아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분노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있는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뭔가 스물 제 안에 어떤 그런 분노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체할 수 없는, 제가 막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예언적인 선포들이 막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달았을 때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과 또 그와 동시에 이 우상들을 향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우상들을 향한 분노가, 게이지가 막 이렇게 조금씩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감히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을 향한 주님께서 그들을 맨 것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려고 시도하는 모든, 주님으로부터 반역하려는 모든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그리고 내가 나의 아들, 나의 왕을 저 거룩한 산에 내가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저한테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들과 모든 재판관들을 향해서 그 아들의 발에 입 맞출지어다 막 이제 선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컨트롤을 못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막 가다가
마지막에 무슨 선포가 터졌냐면 제 안에 엄청난 그 땅을 향한 주님의 그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의 극치가 터지면서 그와 동시에 그 땅을 쥐고 있었던 모든 영적 세력들에 대한 그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픽처가 보이는데 뭐였냐면 사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을 뚫고 얼굴만 딱 내밀고 포효를 하는 거예요. 막 포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이 땅을 쥐고 있었던 그 이집트든 뭐든 그 땅을 쥐고 있었던 그 세력이 한 번에 깨어지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사자의 그 포효 소리를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됐어요. 막 그게 제 안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가 진짜로 그 공간 안에서 우리 중보하는 사람들 다 느꼈는데 뭔가가 탁 깨지는, 뭔가 깨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 애굽 땅에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정말로 잠들어 있는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을 이제 일으키시겠구나. 결국은 진짜 경배의 대로를 그 땅 가운데 이제 놓으시겠구나. 이러한 확신이 진짜 바로 이제 바로 코앞에 있구나. 이게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나 여기 있어야 되나? 그냥 감동이 들었다는 거예요. 경배 대로가 수축될 때까지 나 여기 그거 봐야 되는데 나 여기 있어야 되나? 대기 타고 있어야 되나?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나 이거 알아보고 배워야 되나 이제? 이런 왜냐면 진짜 곧 올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곧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갑자기 제 안에 그런 들뜬 마음이 확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계시록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4절부터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제 그 인봉을, 그 두루마리를 이제는 떼고 펼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시작되죠?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서 이집트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 예배했나? 뭔가를 잘못 건드렸나? 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이집트 그 이스라엘이 그때 거의 저희 예배가 끝나는 거의 그 시간대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거의 그 시간대에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향해서 이제 쏘아 올린 미사일, 그 공격했던 그 작전명이 뭐냐면 포효하는 사자였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뭔가 그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저희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시간이 급속도로 뭔가 그 중동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 뭔가 일이 시작되고 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확장되고 경제적으로 이제 공황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살기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땅 가운데 뭔가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막고 있었던 어떤 막이 하나가 깨졌구나.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뭔가를 일으키시려 하는구나. 이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점점 더 타협을 하지 않는다면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게
내일 오나 1년 뒤에 오나 10년 뒤에 오나 그건 그냥 시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전전긍긍하며 언제 그날이 올까 그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부흥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때는 완전한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어나는 부흥은 그런 형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빼앗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신부들로 준비시켜 주시고 이러한 부흥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전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훈련합니다. 무엇을 훈련하냐면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거의 옷을 똑같은 걸 계속 입죠. 그게 똑같은 옷이 아니고 그 외투가 똑같은 거고요. 안에는 좀 다른 반팔들이에요. 가끔씩 제가 이제 예배를 설 때 이제 저의 아내에게 몇 분이 이제 좀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남편 옷 좀 사주라. 옷이 안 바뀌냐 이게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별로 그런 걸 안 원해가지고 제가 이제 옷 고르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요. 제 목표는 똑같은 옷을 7개를 사서요. 이제 매일 고민할 필요 없이 똑같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똑같은 걸 입고 나와도 제가 그거를 잘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입고 나온다라는 거 좀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저 되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옷 그래도 잘 세탁기 돌려서 입고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에 시험 들지 마시고 걱정 정말 감사한데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사소한 것들부터 저는 준비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최근에 우리 박진영 목사님께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는데 저 너무 신기했던 게 동일한 것을 저는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최소한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최대한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신앙생활, 그런 불쌍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그 영적인 즐거움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을 위해서 더 최대한으로 나를 드리고 최대한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최대한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전진하게 만드는 복음. 우리를 어떻게 전진하게 만듭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존귀하신 어린 양을 바라볼 때 미치겠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그 땅을 향한 주님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린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순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엎드려서 그의 아들의 그 발에 우리가 입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져 있는 머리를 꺾고 우리의 뻣뻣해져 버린 그 무릎과 그 허리를 주님 앞에 완전히
낮춰서 구부러뜨려서 주님의 그 못자국 난 그 발에 우리 입술을 대는 것입니다. 그 순복함이 우리 가운데 순종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나중엔 결국 지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했고 이만큼을 드렸는데 주님,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다 주고 나의 시간은 시간대로 다 퍼부었는데 내 안에 남은 것은 씁쓸한 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재지 않겠습니다. 11조를 할 때 주님, 제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이 정도구나. 꽤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그 11조. 저는 두 가지의 이번 선교를 통해서 두 가지가 제 안에 부어졌어요. 뭐냐면 정말로 이제는 선교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구나. 물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아웃리치랑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는 일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위대하신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또 지금 이제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 선교 도구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기도와 예배인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와 예배 키워드가 뭐냐면 전 경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그 땅을 뚫어내겠다. 기도와 예배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가 그 땅에서 뭔가를 뚫고 뭔가를 열게 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땅에 가서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내가 그 땅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겠다. 내가 거기서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겠다. 이럴 때 내가 그 서 있는 땅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는 선교. 결국은 아버지의 집이 그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아버지와 우리가 교통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는 그런 땅이 되도록 내가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기도와 예배로 주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 저는 이번에 정말로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를 이번에 깨달았어요. 정말 이러한 선교가 뭔가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어젠다를 움직이게 하는 어떠한 요소가 있구나. 그것을 하나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이 기도와 예배라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주님께서 이걸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거 하나 느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멤버들 다 너무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우리 기도의 용사들, 우리 예배 막 찌들어가지고 예배하던 사람들만 간 게 아니라,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간 게 아니라, 그것도 심지어 24시간이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우린 그럴 계획도 없었어요. 준비가 아예 정말 안 된 상황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어쩌면은 제 안에 저도 모르는 힘이 들어가 있었는지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외치는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어쩌면은 그 가운데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노하우를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완전 무너졌어요. 주님, 저를 더 낮은 자리로 인도하십시오. 그 아들의 발에 입 맞추는 자리에서 나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제가 원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 곡, 모든 영광 주께. 전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너무 벅차요. 너무 행복해요. 모든 이름이 낮아지고, 나의 이름 포함한 모든 이름이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만 홀로 높임받는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그 감격과 우리의 그 눈물과, 감격 어린 눈물과 그 환희와 그 기쁨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하시는 것을 포함한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점점 꺾일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환희에 차고, 그것으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령과 신부입니다. 제가 항상 이 말하는 부분인데, 교회를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정체성 뭐라고 하십니까? 신부라 하십니다. 물론 다른 여러 요소들, 교회에 어떤 여러 이름들이 있을 것이고 요소들이 있을 것이요. 강한 군사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부르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신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신부들을 급하게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열방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이제는 단계가 지금 필요 없어. 지금 단계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야. 그래, 너희는 먼저 종과 주인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막 이런 게 필요 없어. 지금 바로 신부를 때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들아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열방을 돌면서 신부들아 일어날지어다.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초소를 다닐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한다고 광고하지 않잖아요. 광고하지 않고 철저하게 방음이 되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근데 예배를 할 때마다 모르는 이집트인들이 자꾸 와가지고 뒤에서 막 같이 막 예배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왔대. 임재가 너무 강해서 너무 그리워서 이런 예배를 드린 적이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왔대. 그러면서 오셔서 한참을 울다 가시고 이런, 그때 항상 저희가 언제 항상 들어오시냐면 중보자들과 예배자들을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깨워 주십시오.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시오. 이런 거 그런데 막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이 기쁜데 갑자기 미어지는 마음이 제 안에 터졌습니다. 뭐냐면 주님 속히 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십시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주님, 이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리워했던 그 임재 현장을 주님께서 빨리 이거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막 미어 터지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야. 막 다 붙잡아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이집트 땅 가운데 지금 숨어 있는 자들이 있구나. 그 때를 기다리며 자유롭게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축제를 벌이며 그 땅을 향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구나. 눈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랍어로 배우고 싶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터졌어요. 근데 지금 가겠다는 소리 아닙니다. 네, 진짜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또 허락하시면 또 잠깐 또 갔다 올 마음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또 전쟁이 터져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사실 이제 체류를 하면서 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엄청 돈을 쓰는 거에 되게 쫄아가지고 되게 숙소비도 되게 막 이렇게 조금 열악하거나 이런 데를 좀 일부러 잡았어요. 저희 같이 좀 경험하고 현지도 좀 경험하고 싶어서 음식도 막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막 이러면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게 잘했던 것 같아요. 체류를 할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그 남은 것으로 이제 또 체류를 잘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또 예배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또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또 안 구해지더라고. 주님께서 몸 섬김을 하고 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평안을 선포하기 원하시는구나 해서 그때는 좀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를 좀 누리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시간 가졌고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거를 다 전달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특별히 이 24시간 연속 예배를 하면서 전 처음 느꼈어요. 이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건 그것도 맞는데 근데 이런 거구나. 이게 진짜 너무 느껴지더라고.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확실한 주님께서 뭔가 진동시키는 그런 거를 처음 느끼면서 제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앞으로 이제 선교의 우리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기도실에서 가는 모든 아울리치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24시간 연속 예배 무조건 한다. 사람이 6명이든 7명이든 상관없어. 그럼 현지인들을 구해야 돼. 그래서 24시간 무조건 돌린다. 마지막 날은 무조건 24시간이다. 우리가 불태워지고 저 목이 거의 그때 나갔어요. 마지막 예배 때 목이 나오는 게 신기하더라고. 막 모래먼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목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불태우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헐겁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냥 거기에 모든 걸 다 진액을 쏟아붓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선교를 저도 도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 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연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십시다. 악기를 다루는 자들은 더 공교해야 하고 또 중보자들은 더욱더 그 땅을 향해서 품으며 기도로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가서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인솔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 감동에 24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가셔서 단합하셔가지고 혹시나 인솔자 안 하려고 그러면 24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한 선교가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죽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 경외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그 모든 움직임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난 주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내가 계산하는 것들, 내가 계수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 답답한 거예요. 주님을 어느 정도는 경외하는 것 같은데 어느 한 임계점은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어떤 한계점을 느끼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더 오래 돌파 부짓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제가 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인지하지 못한 주님을 경외하기 전에 나를 챙겼던, 나를 소유했던, 나를 주장했던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주님, 계시하여 주십시오. 과감하게 던져버리길 원합니다. 어쩔 때는 이런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더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기 싫어요. 왜냐? 내심 넘어갔으면 좋겠으니까. 주님, 제가 부짓 2시간 하는 걸로 땡쳐 주십시오. 이거 버리느니 제가 5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느니 제가 3시간을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주님 더 드리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께 다른 것들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러면 나 여기서 기다릴게 하고 와. 알았어, 나 좋지 하고 와. 나 여기서 기다릴게. 또 오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여기서 주님, 기도가 부족했나 보군요. 더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또 갔다 와. 수고가 많다. 난 여기서 기다릴게. 주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한테는 너무 아플 수 있는 그 곳. 하지만 우리의 자유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갈망이 기다리고 있는 곳. 바로 우리가 제일 내려놓기 싫어하는 그 곳입니다. 우리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바로 그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이 힘들어요.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 처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지다 보면 번지점프 같아. 계속 떨어지면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 살리시겠지. 주님이 나 멸망당하게 안 두시겠지. 주님이 내 자식 안 죽이시겠지.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죽이시겠지.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제외한 모든 위대한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변화시킬 주님을 향한 믿음, 내가 죽었을 때 나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인정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겠구나, 더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겠구나. 그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강한 자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바뀌기 힘든 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어떤 부분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어떠한 부분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임재를 사랑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아는데, 주님께서 너무나도 아시는데 그래 더 맛보기를 원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는 예배 때마다 구하잖아요. 주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인 것이에요. 내 얼굴 보고 싶다며, 내 영광 누리고 싶다며, 나와 더 친밀해지고 싶다며, 여기야.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치열함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일하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삶의 디렉션과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 모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모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내게 시련이 닥쳤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뭔가를 더 드려야 되나? 뭐가 잘못된 거지?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그 거룩함을 향한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시련은 어떤 부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시험해 보려고? 아니에요. 왜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에 두십니까? 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은 옳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베스트 웨이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게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풍족함을 누릴지라도 그거 주님께서 주시는 거고,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겪어도 그것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베스트 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반응할 때 그 의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열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 환난 가운데, 북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주님, 내게 오십시오. 이 바람을 타고 주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환영합니다. 북풍으로 오시는 주님도 환영합니다. 어떤 형태로 오시든 주님은 환영합니다. 그 영성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 갈망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신부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신부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부들이 갈 때 신부들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아니면 신부들을 깨울 수가 없어요. 신부들이어야 신부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의 집이라는 그 DNA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집은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의 집은, 다윗의 장막은 주님의 오랜 수건이에요.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회복시키고 싶으신 게 뭐라고요?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되는 그 공간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점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그 방식, 어떻게 하면 주님이 임하시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임하시나,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로 통일되는 것,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고, 기도의 집이 선포됐을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났었고, 기도의 집이 선포됐을 때 예배자들이 깨어났고, 기도의 집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곳에 어떠한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 선포하는 것, 교회가 기도의 집이요, 기도의 집이 교회인 것. 하지만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기도의 집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레위인들이 24시간 7일 쉬지 않고 예배하는 그냥 그런 형식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주님,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향연이 올라가는 이 공간이 도대체 어떠한 공간인지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왜 이곳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왜 이런 예배들을 갈망하시는지, 주님,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다 하지만
잘 모릅니다. 아직도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필 우리에게 이런 끊이지 않는 예배와 기도를 허락하셨는지, 왜 주님께서 하필 우리에게 이러한 DNA를 허락하셨는지, 당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집, 주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개인의 영역 가운데 기도의 집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영역 가운데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기도의 집을 사랑하시는, 갈망하시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계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하트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쓰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천상에서 풀어지고 있는 그 예배와 기도가 주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예배와 기도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예배와 기도 이때 고스란히 주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때 기도의 집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